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귀향자였다라고 1절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살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귀향자였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들은 모두 예루살렘에서 숨어 지내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아닌 다른 어떤 곳으로 도망쳤다가 이제 성벽을 재건한대, 성전을 다시 올려 세운대 라는 소식을 듣고 먼 곳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70년을 채우고 돌려보내주신 포로들,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명단이 소개된 이후에 27절부터 43절까지의 내용은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7절부터 보겠습니다. 27절에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고 노래하고 제금을 치고 비파와 수금을 타고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행진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하나님 앞에 이 성벽을 봉헌하는 제사로서, 예배로서 이들은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길게 줄을 지어서 완성된 성벽 위를 걷는 일종의 성벽 밟기를 하는 것입니다. 28절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축제 행군의 출발점을 아마도 골짜기 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석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앞서 나온 느헤미야 초반부에 힌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장을 이렇게 줄로 잘 눌러 놓으시고요. 느헤미야 2장 13절 한번 앞에서 찾아보실까요? 느헤미야 2장 13절입니다. 느헤미야 2장 13절. 찾으신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아멘. 이게 느헤미야가 성벽의 상황이 어떤지 시찰을 하려고 이렇게 성벽을 둘러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밤에 어디로 나갔대요? 골짜기 문으로 나갔습니다.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빙 둘러보고 15절 말씀 한번 더 보시죠. 15절입니다. 시작.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골짜기 문으로 나갔다가 골짜기 문으로 다시 돌아왔대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신학적 의미나 어떤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잘 몰라도 느헤미야가 골짜기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중요한 어떤 문이 아닐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석가들도 이렇게 추측을 한 거예요. 이 행진은 골짜기 문으로 시작해서 동쪽과 서쪽을 돌아서 북쪽에 있는 성벽 광장에 모였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것이죠. 아무튼 그들은 성벽 위를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서 걸으면서 성북쪽에 있는 성전 광장을 향해서 행군합니다. 그렇게 쭉 행군하는 명단들이 나오다가 39절에 보면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라고 합니다. 양문에 이르러서 감옥문에 멈췄대요.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동일한 책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책이라고 알려진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는
기쁨의 잔치, 그러니까 큰 기쁨이 있는 장면이 4번 연출됩니다. 첫 번째는 새 성전의 기초가 놓였을 때 사람들이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을 봉헌했을 때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성벽을 봉헌할 때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피폐해진 자신들의 고국 땅에서 기뻐할 일이 무엇이어야 정상일까요?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에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자기 하는 일이 잘 돼야 기쁘고 돈이 잘 벌려야 기쁘고 세상적으로 성공을 해야 기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신앙이 있는 사람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아마도 적들이 무너지고 본인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을 복으로 여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복을 부어주셔야 본인들도 하나님께 기쁘게 무언가를 드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 기쁨은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올바르게 선포될 때 찾아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그 무엇이라도 드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성벽을 봉헌하는 기쁨의 축제에서는 시편의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온갖 악기들이 연주되고 성대하게 이 잔치가 치러졌습니다. 거기에 43절의 말씀이 이날의 어떤 상황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에 큰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43절의 말씀에 주목해야 될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부녀와 어린아이도 라는 표현입니다. 부녀와 어린아이. 몇 번 설교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당시에 여성들의 지위는 그닥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자들도 함께 했다, 여자들도 함께 즐거워했다라는 표현을 넣은 것, 특별히 어린아이들도 함께 했었다라는 이 표현은 성안의 남녀노소의 모든 무리가 함께 모였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는 모든 공동체가 모여 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일부러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나팔을 크게 부는 제사장들도 있었고 백성의 모든 무리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한 이유는 방금 읽었던 43절에 나옵니다. 중반부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즐거워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날에 이 큰 무리들에게는 커다란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의 공적이나 업적에 의한 인생의 열매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한 학벌을 가지고 많은 돈을 소유하고 엄청난 고래등 같은 집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채워주셨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내 자녀들의 인생을 이렇게까지 돌아보셨어 라고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믿음과 그 예배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얻게 되는 이 기쁨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면 그분도
즐거워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며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내가 무언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내가 여유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릴 마음이 생기고, 나한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셔야 나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사무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할 것이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니까 무조건 내 말을 들어주실 것이고, 덮어놓고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실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창대하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예배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예배 안에서 회복됩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예배의 연장선으로 이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도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오늘 우리가 함께 43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물 붓듯이 크게 부어질 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예배 안에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예배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두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 여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은 주일 예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부터 우리가 드렸던 구역의 예배들, 혼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며 나갔던 삶의 순간들의 모든 예배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로는 지진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모로코의 구호의 손길이 이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의 모든 두려움과 고통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예배를 향한 열망과 그 예배 안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를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떠한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유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넉넉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술술 풀리는 성공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우리의 시간과 재정과 모든 열정의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우리의 힘을 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평안을 기대하며 저 멀리 있는 모로코 땅을 위하여서도 기도하오니, 주여, 지진으로 인해 고통 겪고 있는 모로코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호의 손길이 이어져서 그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잃고 사랑하는 이를 잃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저들의 삶에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저들의 땅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다시 한번 소생케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모든 고통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광양제일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통로로 예배를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졌던 영역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마음이, 신앙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주님, 무너진 우리의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벽을 재건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구역 예배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사라졌던 우리의 삶의 예배들이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주일에 드리는, 함께 모여서 드리는 모든 공예배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 여기는 믿음의 삶을 우리 광양제일의 성도들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지진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겪고 있는 모로코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저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구호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의 모든 두려움과 고통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눈물과 아픔을 씻어주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의 삶에도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오늘을 살아가는 이 광양제일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도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치유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인생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의 문제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신음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 가운데에도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